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아침에 오늘 묵상 사월을 봤어요. 사월 보셨어요? 아닌가? 사월이 하나님 예수님 만난 것을 봤어요. 하루 종일 그런 마음이 좀 머물러 있었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가 평생 한 가지를 했어요. 그는 하나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대답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그 이후에 그분에 대해서만 늘 전하려고 했어요. 부르신 목적, 이방선교.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는 전도를 했는데 그가 성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의 생활 얘기가 교회마다 이렇게 나와서 흔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눴던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흔적이 있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흔적이 남긴다. 그래서 책을 썼던 13권이 전부 다 그가 예수를 만난 흔적의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보면서 제가 하나 정리를 했던 것들이 한 가지 일만 하자라고 해서 아침에는 어느 가정에 가정 예배만 드리는데 그의 생활을 하나님이 복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는 본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평생 그의 인생이 복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예배 한 가지만 하시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 가지를 잘 하면서 그 자리에 가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거예요. 다른 것은 못하고 약점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고 성숙해요. 세상에서는 이런 달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만이 잘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만 다른 것은 못해도 그 자리에 가면 주님과 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 만남이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알아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어졌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이런 본문이 나오거든요.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이렇게 나와요. 또 오늘 6절에 보면 새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새 일을 언제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망해버렸을 때 새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 뭐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요. 나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약속이 살아있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면 그 소리를 내가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마음에 두고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죠. 새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무슨 새 일요. 근데 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해버리는 그 백성을 향해서 오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성경에는 새 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는 것들이 몇 가지를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지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박 사건이에요. 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올 때 노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것들이요. 방주제란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알아듣고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아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늘 들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순종했더니 이 사건은 내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보면 내가 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만 봐요. 가장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봐요. 그 이상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 않고 내 수준에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은 하나님을 안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답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잘 묶여있답니다. 나는 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묶여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집가고 장하고 먹고 마시고 올 때 방주지어라고 그러면은 그 산꼭대기인데 누가 그것을 알아듣겠어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아신 분이 나에게 새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못해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하면서 시작합시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새 일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만 하면 그 생각을 생각나게 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늘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일이 있는지요? 새로운 말씀.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가 돼요. 예배가 돼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금 알려주거든요. 너희가 망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있죠. 언약을 통해 가지고 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하신죠? 새 일. 그래서 이 밤에 깨달을 것은 딱 하나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 새 일이 내가 듣고 있느냐. 들었다면 그것이 표대가 되어서 난 달려갈 겁니다. 그것이 표대가 되어서 내가 예배할 겁니다. 그것이 표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그러죠. 자, 다시 말할게요.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유다 다 망해버렸어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성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성실하지 못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결론은요. 그들이 우상숭배로 마음 빼앗던 것은 맡겨진 자리가 있는데 성실하지 못해서, 예배에 성실하지 못해서, 주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다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실하지 못해서. 즉 이것 때문에 그들이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상숭배로 통해서 왔지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은 뭐였냐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한 1300년 정도 했는데 그때 이 약속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믿었어. 조상들이 언약을 받았어. 우리는 이렇게 전통을 갖고 있어 하는데 오늘은 안 믿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로 교회에서 살았어. 장로님이었어. 선교사님이었어. 목회자였어. 정말로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관계를 못해요. 결론은 부모님의 자랑, 우리 가문의 자랑은 하는데 내 얘기는 없죠. 나는 오늘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나는 없고 부모님이 그렇게 섬겼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이 없고요. 예배가 없고 간절함이 없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성실했던 것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없어요. 자,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의 얘기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해서 영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성실하지 못해서라고 했어요. 그 말이 8절에 있어요. 성실하지 못하다. 세번역 성경에 나오면은 그렇게 나와요. 성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성실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부자 청년에게는요, 한 가지 지적을 하죠.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럼 너 이렇게 해라 했더니 그 지적을 안 받아들이고 가버렸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 우상 숭배했다 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인데 성실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얘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망한 것이 뭐라고요? 성실하지 못해서. 제가 문자 하나를 며칠 전에 보냈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꿈을 못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꿈을 못 이룬다 그랬어요. 오늘 적용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가난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실력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해서 망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성실하지 못한다는 건 충성스럽지 않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려운 모습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망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6절에 뭐라고 하잖아요. 새 일을 행하겠다 해요. 근데 이 소리를 그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는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에게 와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면 하나님은 내 가정에, 내 생활 속에 새 일을 주시는데 뭘 주셨는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버린 데 와가지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주겠다고. 우리에게는. 만약에 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 신나게 살 힘이 있을 거예요. 여기 6절을 한번 자막에 띄워주실래요? 6절. 송호 형제. 자, 6절요. 자,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알아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은밀한 일을 여기 말하죠. 하나님이 알려주겠다. 근데 너희가 믿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일이 엄청난 큰 일이거든요.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아까 서두에 말했죠. 내가 하는 그 정도의 수준 일을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그 이상 것은 안 해준 줄 알고 못한 줄 알고 생각도 안 해요. 늘 우리 수준에서 좀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 정도 해주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나는 한 달의 목표, 1년의 목표 이런 생활 수준 이 정도만 해줬으면 하나님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제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생활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깊이 알아라는 거예요. 자,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로 알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 자,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투병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투병하고 병 낫는 그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많이 떠들어 보면 돼요. 복 받고 싶으면은 복 받은 사건들이요, 되게 보면은 순종에서 많이 역사하거든요. 그 막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예수계에서 보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 내가 그런 문제를 풀고 싶으면 그런 성경 구절을 많이 보고 그 성경 구절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져서 생각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떠올라서 그런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내 수준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역사하셨던 그 이상의 수준으로도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실하지 못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해버린 거예요. 8절, 새 일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죠. 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성실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실하지 못했다. 자, 찔림. 우리가 내 일은 너무나 성실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해요. 이제 반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 우리의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십시오. 자,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의 시작이거든요. 그분이 복 줘요. 그분을 제껴놓고 내가 열심히 가면 열심히 한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소득이 적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사십시오. 이것이 커져요. 이것은 내 소득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주신 복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져요. 다시요. 내가 원하는 목표는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이루지 못해요. 반대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으로 갈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내려놓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와요. 내려놓음이 안 되면 아버지 마음이 안 와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 궁율이 와야만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려놓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지도 못하고 궁율이 안 생겨.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요, 교회 일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에 관계된 일이 오죠. 아버지 마음이 안 생겨. 아버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만 성장이 있고, 그리고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진액이 나오고, 새로운 영감이 오고,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오고, 그리고 내 안에 활력이 생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되고, 소득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누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가슴에 뜨거워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사울을 만났거든요. 사울을 만나고 집에 가자마자 오늘 우리 목사님들 좀 몇 사람 해가지고 내가 오늘 식사를 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많이는 못 왔어요. 근데 그분 그냥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시장에 가가지고 포도를 사다가 오늘 다 줬어요. 왔으니까는 그냥 좀 주고 싶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새 일이라고 봐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줘서 내가 오늘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론 돈을 내가 많이 주고 뭐 1,000만 원을 주고 뭐 100만 원을 주고 그랬으면 그런 것은 아직 저에게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나 감동이 오고 누구랑 그렇게 성도들과 나눔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 나눔 하다가 내 안에 확 꽂히면 나는 거기에 대해 순종합니다. 바벌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정에도 가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 집에서 나름 오늘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싶다고 내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면 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도 나중에 쌓이다 보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다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준다면서 엄청나게 찔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민, 교회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 고민이 아침에 있었거든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또 좀 모이십시오. 그리고 누디아 임원, 마리아 임원, 또 어디 임원이죠? 남전도 임원들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라고 이유는 아까는 방에서 좀 모이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그냥 특별한 것은 안 해요. 좀 충고해달라고. 권사님이나 안수집사이나 각 임원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달라고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니고. 그래야만 사역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가도 봤어요. 얼마나 이 강고를 알아듣고 반응하느냐. 이것이 사실 훈련이거든요. 자, 단어 따라해보세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첫 번째 알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에 이 정도의 수준으로 구해버리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 알면 잘 모른다. 그래서 교회 일이 안 들어와 버려요.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 일이 안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어떤 분이 알고 전능자인 줄 알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알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잘 되십시오. 조금 잘 된 거 아니라 엄청 잘 되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채워야 돼요.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동성교회에서 앞으로 뭐 어느 회사 어느 뭐 대단한 대기업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나는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대기업 같은 사람, 대기업 하는 사람,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못해요.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라면 주일학교로 끝까지 하십시오. 다시 자기가 아이노스 그러죠. 그런 자리에서 성실하지 못하게 되고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꼭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자, 성실하십시오. 아멘. 충성하십시오. 아멘. 그게 나를 건져요. 내 인생을 건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지 못해서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언약을 받았고 잘 믿었고 했는데 나중에 무너진 이유는 딱 하나, 본문에서 성실하지 못했다. 근데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와서요, 그들이 약속을 해요. 옛날에 너를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언약했다. 그 언약을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에게는 내 생활은 새 일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듣고 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새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새 일을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따라입어서 회복을 말한다. 그 회복을 말한 거예요. 새 일을. 그래서 오늘 9절이 회복을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게요. 9절에 보면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았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했고 너를 파멸하지 않는다. 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회복을 말한다니까요. 나라가 망했는데요. 내 삶이 바닥인데요. 집안이 어려워졌는데요. 내 생활이 쑥대밭이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결국 다 무너졌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졌는데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일을 행하세요? 파멸하지 않겠다. 회복하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막 궁지에 몰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 형편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래요. 자, 파멸이라는 단어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회복을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가 이걸 들어야 돼요. 이게 새 일을 하는 메시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면 그 사람은 살아요. 막 사업이나 장사나 관계나 영적 전쟁이 힘들지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들어서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말고 나에게 메시지 준 것을 이루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역사해버려요. 초대교회가 너무나 박해가 많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굽어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걸 했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핍박받고 어려운 것은 그대로 놔뒀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했죠. 황폐된 것, 무너진 것을 보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새 일을 말씀한 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 밤에 이거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보냄받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나에게 내 직분에 성실하시고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으세요. 저는 목사님의 사역에, 교회 사역에, 목장 사역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먼저 하시고 그러면 사업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있게 내가 간증 하나 할게요. 김순영 권사님 한참 전번에 너무너무 뭐가 힘들어요. 영적 전쟁 힘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좀 안쓰럽기도 하고 싸우고 와서 두 딸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울고 가고 막 너무 힘들게 했을 때 여러분 몰라요. 나아지 와서 일을 못하고 와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을 할까요? 너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이 하세요. 여기 앉으라 그랬어요. 여기 앉기만 하면 영적 전쟁 풀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한 2주 전에 물어봤어요. 권사님에게.
기억나세요? 기억난다 그래요. 영적 전쟁이 막 심한 영적 전쟁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가정의 영적 전쟁이 잠잠해졌어요. 이 주님이 준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 가정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준다. 막 치고받고 싸우라 그러지 않고 기도해라 금식이라 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여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다음 주부터 아멘을 했는데 풀어진 거예요. 보세요 지금. 많이 회복됐어요. 옛날 영적 전쟁 하면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권세로 다스려버려요. 우리 영적인 일이거든요. 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된 일을 하십시오. 자,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눔이 제목은 나눔이 능력이다 했어요. 나눔이 기적이다 했어요. 가나 혼인잔치 그 설교를 하면서 핵심이 이거였어요. 보탬이 되는 사람. 나는 보탬이 되는가?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묵상하다가 여러분 교회나 누구에게든지 간에 꼭 나는 보탬이 되는 사람 되십시오.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결론은요 다 나눔이에요. 나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나눔인 겁니다. 거기 갔는데 그 집에 포도가 떨어졌죠. 예수님에게 나누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을 듣고 마음에 확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흘러간다는 것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무너졌을 때 주님 회복을 오는데 한마디 파멸하지 않겠다. 이것은 회복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를 들으세요. 그리고 내 일보다도 그 메시지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다 회복해요. 근데 우리는 내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만 그 따라가져요. 내가 생각하나 이 정도 하나님 보면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만 따라갈 수 있어요. 자, 묵상 좀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듣고도 못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교회를 동성교회를 저에게 보냈는데 이런 사역을 하려고 보냈는지요. 이 정도 숫자만 내가 섬긴 것이 되나요? 많이 기도하죠.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이 오면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만 하세요. 말씀 앞에. 그러면 경제적인 거, 인간적인 거, 관계들 싹 돌아와요. 자, 아멘이죠? 아멘. 그것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교회 뭐 어려워서 내가 꼭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역사해요.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보탬이 되는 사람 되려고 말씀 붙잡고 계명 붙잡고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개입해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교회 집사님들 또 우리
교사들, 아이노스들이 다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움직여져요. 다 이렇게 내려간다. 근데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잘 되십시오.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 나온 사람 한 가정도 없어요. 출가해서라도 다 그래야만 교회가 뼈대가 있거든요. 신랑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 가족이만 나와도 교회는 꽉 차요. 정말로요. 자, 이런 기도 좀 해주시고 또 늘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조대웅 원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음이 없이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이 없으면 나무 잎사귀만 아름답지 열매가 없습니다. 내려놓음이 없으면 사역의 길은 걸어가지만 주님의 흔적은 남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흔적 있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이, 온 직장 동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보냄받는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수준의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자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역사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가정들이 조마조마하면서 살지 않고 너무나 일을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 교회 사역하는데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재정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을 정말 잘되게 하십시오. 나눠줘야 할 것들이 있고 베풀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병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성도들 건강에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결혼하게 하시고 직장을 주시고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모님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들 예수 잘 믿게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교회 오면은 주님의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